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마리아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백했지만 잠시뿐이었고 돌아서서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잘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5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짧게 줄여서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선택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한 행동들, 선한 언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5주간 바로 그 삶의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잘 되던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것,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잘 되던가요?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 먹고 실패하고 반복하게 될 것이죠.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잔소리처럼 늘어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복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를 끊어내고 삶의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제거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거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벌레가 꼬이고 상처나서 더러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런 문제 있는 가지인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깨끗해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원나무에 붙들려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양분을 받음으로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포도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성공하게 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기 원하며 노력하고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죽은 가지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는 결코 삶의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말하듯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결단하고 무너지고를 반복하게 되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을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서 또 교회를 향한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노력하는 동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쩌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 실행 의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인내가 넘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성경과 성령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며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반복되는 죄로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한 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좋은 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자라나는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볼 때 12광줄이 가득한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광주리를 안아들고 기쁨에 겨워 춤을 추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